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구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항상 부르고 있잖아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서사면 목사님 나오셔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강을 만났어요. 강을 건너리니까 뭐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마침 배가 있고 배사공이 있었어요. 이 배는 노를 저어서 가는 배입니다. 이 배가 아니면은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배사공이 있는데 제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탈 수 있겠습니까? 예, 타세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이렇게 배에 앉았습니다. 사공이 노를 저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사공님, 제가 한번 노를 저어 봐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공이 그럼요, 해보세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이 여행하는 나그네가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 이상해요. 배가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가 더 열심히 들었어요. 더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노를 저으니까 뺑글뺑글 돌고 어떻게 선생님은 앞으로만 갑니까? 이러니까 사공이 웃으면서 비밀을 말해줄까요? 이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사공처럼 했는데 왜 내 배는 뺑뺑이 돌까? 그러니까 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저을 때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노를 저으세요. 그래서 나그네가 그래요? 노만 보다가 짖다가 쫙 눈을 돌렸어. 건너편에 보고 노를 저으니까 배가 쭉 바로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딱 정하고 가면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생을 걸어가면은 내 인생이 뺑글뺑글 돕니다. 됐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나빠졌다가 갈등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뻤다가 나빠졌다가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내 인생이 뺑글뺑글 은혜 받았다가 다운됐다가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건강할 때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또 시험 들 때 있고 안 시험 들 때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보면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낙심이 오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20 몇 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안 되는 것만 있지? 좀 잘 되는 집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다 하면서 교만해버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틀린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에 있든지 돈에 있든지 성공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의 길을 간다고 서원했습니다. 예,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길 외에는 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처럼 충성봉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장 못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못했던 거예요. 사역에 빠져서, 일에 빠져서, 하여튼 교회를 잘 다스리려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 빠져가지고, 사람관계 해결한다고 거기에 빠졌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는 놓쳐버리고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철들어서 깨달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린데 눈을 두고 살았구나. 제가 목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가 우상이 되었구나. 목회를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딱 하라 말하면 죽을 때 돼가지고 한 가지 딱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이야기하겠죠. 다윗에게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일을 그러던데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거 말하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래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집에 뭐로 있는 것? 문지기록이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걸 알았거든요. 이거 외에는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이사야는 그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알죠. 내가 화로다.
그 거룩함 앞에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은지 알았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안 된다. 보면 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자락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하고 누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있죠. 모세가 누구를 봅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못 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니 내 보면 죽는다. 뒷자락만 봐라. 그런데 얼굴에 너무 강체가 나가 수건을 덮으시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돼요. 렘넌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요?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무엘이 왔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에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 인생입니다. 그것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은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가니 내가 죽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 할까요? 자, 모세의 성막 모델이죠. 참 맞는 게 모세의 성막 아닙니까? 그러면은 더 화려한 곳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렇잖아요. 가장 볼품 없는 게 뭔지 압니까? 다윗의 장막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모형을 만든 모세의 성막도 지켜두고 가장 화려하게 만든 솔로몬의 다윗이 그렇게 만들고 했는데 못 만들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제하고 왜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 하겠냐? 왠 줄 알아요? 다윗의 장막에만 휘장이 없어요. 24시간 예배가 드려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내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못 알아가지고 수레에 끌고 오다가 수레가 넘어지니까 우사가 잡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둡니까? 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렇죠? 근데 에돔에 주니까 그 집이 하나님 복을 막 내려뿌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막 내려뿌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하나님이 가져오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이 메고 찬양하면서 수금을 틀면서
그러면서 그 5km 되는 길을 오는 거예요. 다 6발짝 뛰고 그래서 예배를 딱 드려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6발 뛰고 이거 지고요. 6발 뛰고 제사 지내고 6발 뛰고 제사 지내고 6발 뛰고 제사 지내고 이랬다는 성경 그 해석도 있어요. 그러면 피를 얼마나 흘렸겠어요. 근데 그 제물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아마 6발 뛰고 한 번만 제사 지내고 왔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5km 넘는 길을 뛰고 왔을 때에 다윗이가 얼마나 기뻤으면은 춤을 추는데, 예? 그렇게 춥겠어요. 어떻게 왔는 건데 미리 장막을 준비해놨고 틀을 만들어놨고 거기 언약궤를 했을 때 어떻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군지요? 에돔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거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예요. 성경 구절 적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의 에돔. 왜냐? 에돔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석 달 체험했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문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지기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항 영광교회 있을 때요, 장로님 계셔요. 나이 드신 장로님이요.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문 엽니다. 와가 개 먼저 앉았어요. 하여튼 교회 제일 먼저 와가 문 열고 문 닫고 하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베다니 나사로 집이죠. 베다니라는 그 동네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대구서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만 걸어라 있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베다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주 갔는데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라사로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애착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베다니의 집이에요. 이 베다니 집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 예수님 초대했을 때에 마르다가 막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다가 너무 많이 준비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누가 손님 오면은 준비하기 바쁘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따라오는 사내놈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거만 있습니까?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잔치 하려고 해보겠어요. 보통 알겠죠? 근데 그는 뭐 하던 일들을 다 부담하고 기뻐하며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충성된 사람입니다. 둘 다 어떠냐, 특징이 어떠냐 하면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는 모든 일도 잔치일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은혜만 받는 쪽입니다. 얘는. 마리아는 은혜만 받고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칭찬도 다 자기만 다 받아. 그럼 마르다는 굳은 일하고 그냥 그래요. 자, 누가 좋습니까? 마리아가 좋아요? 마르다가 나빠요? 자, 여기서 성경은 자, 그때에 마르다가 하다가 준비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마리아 좀 불러가 좀 같이 좀 도와서 해주세요. 할 거예요.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는구나. 몇 개 해고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해라. 뭐 말씀 받는 걸 선택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마리아가 좋고 마리아가 틀리다는 말이냐? 그럼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마르다고, 예배만 다 받고 아멘하고 가쁘면은 마리아가. 교회는 마르다 까가 있고 마리아 까가 있어요. 저는 어느 속에 속였냐? 얼마나 일이 많은지요. 머리 아플 때는 일이 많은데 다른 교육자 한 명은 안 해. 좋은 것만 해. 씨바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억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런 거 봐라. 나는 좋은 거 좀 하지. 나는 마르다 마음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는 거야. 막 미워 죽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래 하라는 거예요. 마르다 과에 있는 분들 진짜 교회 충성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걸 놓치보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옥합을 깨뜨리는 장소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때 가룟 유다 눈은 뭐예요? 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흡이하냐 이러잖아요. 눈이 틀린 거죠. 마르다는 장례를 준비하는데 다르죠. 시선을 주님께 둔 건 다르죠. 그때 마르다는 뭔지 압니까? 이때는 좀 마리아 좀 불러가지고 이랬는데 이때는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준비될수록 뒤에서 배경을 두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알았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난 뒤 알았어요.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 마르다도 마리아도 해야 될 게 뭐냐?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마르다 까가 있습니까? 까면 일을 하면서도 진짜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일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중에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일한다고 마치 그 예배 한 그리스도께 집중 못할 때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부교육자 제가 많이 했잖아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못 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 왜 해? 마리아가 은혜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위를 살펴야 돼요. 주위의 사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균형 잡힌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의 헌신이 없으면 마르다의 옥합이 있겠습니까? 마르다의 헌신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옥합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청소하고 누구와는 식사를 당번해야 참된 예배가 준비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주의가 보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마르다다. 내가 마르다다.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아서 원망 불평이 나왔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교회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온다면 내 눈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6절을 쭉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간다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개역, 개정, 그리고 한국 쉬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 번역까지 해가지고 한번 설교 준비하면은 다른 모든 번역본을 같이 읽습니다. 저는 읽는데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읽어요. 만약 제가 좀 실력이 있으면은 헬라어로 있든지 히브리어로 있든지 하겠는데 시험은 잘 쳤지만 그대로 못합니다. 공부는 꽤 했는데 못 봐요. 공부 간단한 것만 배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원문은 못 읽습니다. 그럼 영어를 잘하냐?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니 여러 성경을 내둬놓고 제가 읽습니다. 그중에 제가 너무너무 쉽게 넣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침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였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루어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 충성했든지 그게 안 보여야 돼요.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천국 가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남았고 싶다. 여러분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의 얼굴 보고 싶다. 왜요? 삼청천 처음 했잖아요. 예전에는 저는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설교 잘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교회 부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틀렸은 거 알았어요. 나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모든 관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시선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지금 니 잘하나?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삶은 어떻게 했냐? 인생 메시지를 가져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 해답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 이것으로 내 인생 살겠다. 여러분 인생 답내기를 바랍니다. 내 가문에 있었던 것 그리스도 끝.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끝.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로 모든 것 충분하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이르러. 이런 방향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이 참실 5천 종족으로 마음을 딱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왜 공부합니까? 전도 때문에. 왜 밥을 먹습니까? 전도 때문에. 오늘 왜 일어섰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전도 때문에. 오늘 왜 잠을 잡니까? 전도 때문에. 여러분 왜 직장 다닙니까? 전도 때문에. 방향을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업이고 이제 전도가 주업이다. 세 번째 인생 방법. 임마누엘.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살겠다. 여러분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런 인생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 능력,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나는 살겠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겠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나는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 폰에 문자가 날라요. 돈 내라고. 이제 이게 이제 몇 번 계속 날라오지만 뭐 이상한 걸로 넘어간다고. 하나님, 주의 종 이래 됐습니까? 왜 합니까? 참 쪽팔리잖아요. 주려 했던 것 같지만 어느 권사님이 돈을 뚝 주는 거예요. 50만 원. 하면서 가슴이 이상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거 채웠어요. 좀 자주 해주지 하면서. 근데 저는 진짜 광약기를 느껴요. 지금 진짜 만나를 먹이는 거 느끼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냐? 기도로 살겠다. 기도에서 응답하고 살겠다. 인생 목표. 제자 남기는 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려진 사람,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불러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모든 걸 드려진 사람이 제사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사 살고 예수의 내 후대와 나의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가겠다.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려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인생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이는 시설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인생 메시지를 내가 다 가지면요, 중심이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요 결과가 오는 게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딱 나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옵니다. 말세 때 디모데 3장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수많은 고통의 때가 온다 하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무정합니다. 경건의 능력 있지만 경건의 모양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놓쳐지는 그것이 뭐냐? 고통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될 겁니다. 교육자는 타락할 것입니다. 성도는 무너지고 렘넌트는 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사역보다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 신경 쓰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큰 집에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근데 하나님 쓰신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무슨 그릇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지금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신을 준비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딱 율법이죠. 이거는 한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좀 완벽한 사람이 완벽하게 하고 좀 모자란 사람은 좀 슬 해주고 배운 사람한테 정확하게 하고 좀 못 배운 사람은 좀 슬슬 해주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막 배우든지 못 받든지 어떤지 간에 율법 쫙 잘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달아요. 내가 진짜 죄가 많구나. 죄투성이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준 줄 압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종로 할 때에 이 발 안 씻으면은 너희가 상관없다 할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온몸을 씻기도록 하잖아요. 그때에 모욕한 자는 발만 씻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각, 마음 여러 가지로 잡음죄 짓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말로, 내 눈으로 지은 자범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압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기도에 안 들어주셔요. 자꾸만 딴 길로 가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면요 자꾸만 우리는 죄악 길로 갑니다. 왜요? 죄성 가득한 놈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어려운 거지 우리가 뭘 했습니까? 솔직히 잘나버려 얼마나 잘났습니까?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를 줄 압니까? 더 나쁜 목사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뭐 저도 나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나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사오라 말하거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기에 그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청년들아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버리라. 피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술 묻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죠? 예? 기도 뭘 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먹다 보면은 이상이 돼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방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자기 사촌을 만나는데 사촌이 술 한잔 하자는 거야. 목사가 의학에서요, 사촌아 술 한잔 했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전 했는데 이 사촌이 영접해붙네. 나중에 목사 돼붙어. 술 먹으면서 보험전에가 약 목사 됐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집에 가자마자 술 한잔 딱. 누구 만나면 술 한잔 해. 식당에서 하면 술 한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술과 노름하고 그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서 그런 걸 끌어라 했던 거예요. 예? 서양 유럽 쪽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망하니까 하지 말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술, 담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음의 능력은 놓쳐버리고 술, 담배 안 하는 것만 남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는데 술, 담배 끊어야 된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안 먹습니다. 왜? 복음에 기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놓치는 거 있다,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거 있다면요, 하나님 옆에서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 연약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매일매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기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기 이기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는 뭐냐? 하나님은 하늘 끝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힘을 줘버립니다. 이기도록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데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그때에 막 구름이 오고 천둥 번개 치고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했죠. 그때에 백성들이 산 밑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무섭겠죠. 그때에 하나님은 뭐랬냐?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말하리라 이래 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백성과 만나는 거. 그런데 백성은 뭐더냐? 거기 두려워서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옵소서, 저는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랬는 거야. 그래서 뭐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흑암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합니다. 목사님한테만 말씀하십시오. 나는 목사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목사님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나는 피피 놀다가 목사님 말씀만 받고 가 있습니다. 주의 성도는 멀리 서고 김정은 목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목사님께 말씀하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세를 당한 이때에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주임 목사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을 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말씀 붙잡고 만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말씀하도록. 이제서야 제가 말씀 받는 재미를 느껴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말씀을 많이 잡았어요. 이제는요,
순간순간의 중요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딱 주셔요.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는 순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확신이 들어버려요. 아,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옛날에는 말씀 붙잡고 쥐야 이러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잡고요, 하나님 평강을 딱 줘. 아,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나는 사회에 관심 많고 열심히 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에 관심이 너무 없었구나. 이제서야 내가. 설교 안 하다가 하려고 할 게 막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참 많은 갈등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이 딱 떨어진 순간에 하루 지나가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설교 좀 해달라고. 저 멀리 춘천에 간다고요. 내가 속으로 있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 마음에 평강이 확 왔을 때거든요.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남은 자를 살리는 것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다락방에 큰 위기가 올 거다. 난 그때 뭐 해야 될 거냐? 이런 확신이 딱 들거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